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사기남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좋아서 함께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요일에도 나눴고요. 오늘 또 이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4장 전체를 쭉 차례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 이제 주님 안에서 세 가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관용하는 것,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전하는 제가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수요 기도에 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평온하고 안전하고 믿음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설교 못 들은 분들은 유튜브로 꼭 다시 설교를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또 듣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도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 함께 합심했으면 좋겠고요. 6절 7절은 다시 한번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이제 지키신, 수요일에 6절까지 있고 7절을 안 다뤘는데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어떤 형편, 어떤 문제 부닥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시고 구원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기도죠. 우리의 창조주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고, 간구라는 말은요, 데세이라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고, 간구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경외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아뢰야 됩니다. 소상하게,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뢰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저도 한 주간 살면서 보니까 계속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금 대출 관련해가지고 염려, 가정에 있어서 염려, 교회를 향한 염려, 아들을 향한 염려, 끊임없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대출이 얼마나 될까? 금리는 어떻게 될까? 이제 내일 이제 새마을 금고는 서류를 다 접수해서 넣었고 내일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담당자 말로는 가능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대출은 해주겠다 하는데, 그 뒤에 금리가 은행은 은행대로 이제 그걸 차려야 되니까, 실속을 차려야 되니까 금리가 아마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저 자신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 놀랍게도 내가 기도할 때 비로소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염려가 사라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하면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걱정 염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찌들려 있지 아니하고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걱정과 염려가 된다. 아, 내가 기도 안 하고 있구나. 기도하라고 염려의 거리를 주시는구나. 기도할 때 비로소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은요, 알아서 깨닫고 이해하는 기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기능, 특별히 편견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이 지각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용례입니다. 편견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다 했습니다. 최상급입니다. 곧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편견 없이 살펴보시고 빠트림 없이 다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다 이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왜곡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우리를 편견을 갖고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다 편견이 있습니다. 저 사람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 저래서 저렇게 말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편견 없이 바르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직분자들도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경건치 않았는데 사사까지 됐어요. 사무엘이 사사까지 시켰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 직분자의 연약함입니다. 저도 그럴 위험이 있죠.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편견 없이 살펴보시고 빠뜨림 없이 다 이해하십니다. 설령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다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속상할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편견 없이 이해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당한 그 소름과 그 판단받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데,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만이 참된 평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에게 이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적 평강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과 관계할 때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것처럼 참된 평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것. 야, 저 사람은 저런 형편 상황 속에 어떻게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차분하게 침착하게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삶이 평강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도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킨다라는 말은요, 군사용어입니다. 군대에서 망을 보다, 감시하다, 경계를 서다. 초병이 나가서 다 근무 서는 거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딱 살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살펴보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제가 미래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계속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겪게 될 그 일들, 우리는 장래일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 일들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초를 서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가? 마음은 감정의 상태고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리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음과 생각의 차이를 설명드렸죠.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생각은 지적인 판단과 사고 관점입니다. 무언가를 이해하고 딱 생각하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는 그 지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그것을 동기부여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은 같아야 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죠. 주님의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잘 서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한을 힘써 지키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해야 되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고 한 말씀을 듣고 함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다들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제가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됨으로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둘째로 사도는 우리에게 삶의 실천적인 미덕을 권면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 기도에 대한 권면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곧 너희의 삶에 실천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 삶의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한 후에 기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열매 맺게 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삶의 실천적인 미덕을 8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8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참되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참되다라는 말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알레세이아, 진리.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이제 권면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억제하시고 또 우리로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하고
선에 있어서 자유케 합니다. 곧 죄는 멀리하고 선은 행하는데,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이지 않습니까? 악한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선한 것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할 때 그 진리가 우리로 참된 자유를 줍니다.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하다. 이 경건하며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이 있다, 이제 그걸 가리킵니다. 경건하다 할 때,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거리가 있어. 그 성품이, 인격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한다. 곧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격화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타락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화를 멀리하고 신격화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뭔가 존경할 거리가 있구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그죠? 나라에게는 국격이 있는, 하나님께는 신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품격을 본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경건함입니다. 경건하다. 셋째로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 옳다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올바른 삶을 가리킵니다. 사람들 보기에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늘 치우쳐져 있죠. 틀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기 위해서, 의롭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넷째로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다라는 말은요, 순전하다, 순수하다, 고상하다, 섞이지 않았다,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곧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어떤 그 문화에 찌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삶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 달라야 되고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야 되죠. 그들과 똑같이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혼합된 거죠. 우리는 정결하여 흠없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흠이 없다라는 말은 제사적 용어입니다. 제사의 제물할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제사, 예배죠, 그렇죠? 우리는 거룩함이 언제나 예배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본받고 세상 속에서 그 거룩을 배출하는 거죠. 쏟아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결하며, 그래서 구별된 삶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이 사랑받을 만하며라는 말은 우호적이고 매력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다. 그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이 사람은 참 우호적이다. 사람이 참 친절하다.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호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야, 저 사람 참 매력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친절하고 참 저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적개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호감을 받고 애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받을 만한지 미움받을 만한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칭찬할 만하며, 이건 이제 사랑할 만하며와 연결된데, 사랑할 만하다는 것은 호감이 있고 좀 애정이 있고 매력이 있다라면요, 칭찬할 만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을 받는 것.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이 칭찬받을 만한 좋은 평판. 여러분, 우리는 비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호평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신자들은 불신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덕, 모든 일에 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장점, 은혜로운 행동, 도덕적인 어떤 탁월함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어떤 탁월한, 이 사람 정말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덕이 있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탁월함, 뛰어남. 특별히 이 덕이 있다라는 말은요, 헬라 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을 이야기하죠. 덕스러움. 참된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 고상한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덕스러움이 있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스러움이 뭔지 압니까?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지혜에 있어서 탁월함, 용기에 있어서 탁월함, 인내에 있어서 탁월함, 사랑에 있어서 탁월함, 긍휼에 있어서 탁월함. 정말로 탁월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덕이다라고 했고, 그 덕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인간, 참된 인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이 덕이 어떻게 생기는가? 반복해서 행함으로 습관이 되게 할 때 탁월함이 생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탁월함은 성실함에서 옵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게 잘 연단하고 잘 연마하고 잘 훈련할 때 진정한 탁월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운동선수들, 뭐 예술가들, 탁월한 분들 한번 보십시오. 다 끊임없이 성실하게 분투하고 연습하고 그 연습의 결과로 탁월함이 나오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은 할 수 있다. 자비를 베푸는 일 한 번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그것이 자신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덕이고 그것이 탁월하다. 여러분, 모든 일에 탁월함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잘 제어하시고 훈련하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그린 기림이 죄송합니다. 이 기림이 뭔가 기리다 뭐 이런 뜻인데요. 누군가를 기리다 할 때 이 뭐 하는 겁니까? 받들어 높이는 그런 거죠, 그죠? 추앙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래서 저 사람의 그 덕스러움을 칭찬하고 높이는 거. 저 사람 우러러 볼 수 있는 거. 모든 일에 있어서 기림이 있어야 돼요. 칭찬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칭찬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일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기림이 있어.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예, 이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탁월함으로 해야 되는, 진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예,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으며 기림이 있는 거, 8가지 덕목을 꼭 기억하시고, 예, 이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는요, 로기조마이인데요, 계산한다, 숙고한다, 마음에 머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덕들을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게 뭐합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 월 재정만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의 덕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이 덕들이 채워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계산하고 체크하시고 계속해서 숙고하시고 마음에 머물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8가지 덕들이 우리의 삶에, 예, 구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9절 말씀 이제 읽읍시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한 달락의 매듭을 지으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라. 오늘 신명기 17장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회에 사명을 주심으로 계속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받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하고 행합시다. 특별히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은요,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손상 없이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뭐 이제 레크레이션 이런 거 하면요, 뭐 과자 옮기기 이런 거 하잖아요. 양파링 뭐 젓가락으로 이제 뭐 빨대로 뭐 입에서 입으로 옮겨주고 이런 거 하는데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탁 받아서 다른 사람 넘겨주는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손상시키지 않고 잘 넘겨주려고 그렇게 조심해서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곧 너희가 배운 것을 너희도 손상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이 전하여 준 것을 아무런 손상 없이 받아서 간직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전해주고 가르쳤죠. 네. 그리고 직분자들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을 아무런 손상 없이 또 전해 주어야 합니다. 곧 어떠한 비평, 우리 시대는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생각해서 비평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분석하고 이거는 누가 썼고 이거는 뭐 정경이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 사도가 쓴 것이 아니다. 사도의 제자들이, 사도를 추종한 자들이 후대에 첨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훼손시키는 거죠. 손상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훼손함 없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잘 받아서 전해 주어야 하고 그 말씀을 손상 없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받을 만하고 이 말씀은 받기 어렵도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받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다 받기 좋은 것만 말합니다. 고객의 그 수요에 맞춰서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받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전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오늘 오전에 전하는 말씀 같은 경우 저는 정말 한 주간 씨름하고 사투하고 정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하고 자기를 살펴보고 참 힘들고 어렵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손상 없이 받아야 되고 그것을 또한 손상 없이 전해 주어야 됩니다.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참된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도는 이 받고 듣고 본 말씀을 행하라라고 하는데요. 행하라는 것은 실행하다, 발휘하다, 이루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특별히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곧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받은 말씀을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놓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실행하여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는 좋습니다. 달죠. 입에는 답니다. 근데 배에는 씁니다. 그것을 실행하려고 애쓰고 부딪히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말씀은 송이꿀처럼 입에 달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서 실행될 때는 쓰디쓴 약처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그 아픈 고통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게 실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실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는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평강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구절은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할 때 더 덧붙여서 할 텐데요. 오늘 이제 10절만 딱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신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생각해 준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는 곧 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연보한 것을 가리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꺼이 연보했습니다.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크게 칭찬하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과 수고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좀 독특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연보하고 수고하는 그 마음이 다시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거 중간에 이제 그 싹이 이제 뭡니까 멈추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것을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싹이 났다. 이 연보에 싹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렇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또 그가 갇힌 가운데 필요한 것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생각은 했습니다. 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사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어떻게 사도에게 우리가 이것을 전달할 방법이 있을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곧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 연보를 전달하게 한 겁니다. 이 연보를 우리가 그 감옥에 찾아가서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 연보를 보냈고 바울이 바로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안다. 나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기회를 찾아 만들었구나. 잘했다. 칭찬한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자는 그 기회가 없더라도 찾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인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비단 연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삶과 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고 기회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신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생각은 하였으나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야 될지 기회가 없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그 방법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당 이전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배우고 자라가고 또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 필요가 있고 공간적 필요가 있고 헌신적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또 그런 필요를 마주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